오늘도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대 중국에 춘추 전국 시대라고 불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고대 왕국으로 따지면 하나라가 있고 상나라, 하상주, 하나라, 상나라가 있고 주나라로 이어지다가 주나라 이후에 주도권을 잡은 나라가 없이 여러 아주 그냥 중국 전역의 여러 작은 나라들 소국들이 이제 쪼개져 가지고 서로 패권을 다투던, 내가 아직 통일을 이룰 거야라고 하는 건 이제 진나라가 나중에 통일을 이루지만 그 전에는 그냥 내가 좀 더 힘센 나라가 되기 위해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던, 그래서 이름도 잘 모르는 나라들이 여기저기서 세워지고 사라지고 뭐 그러던 때예요. 그 당시에 중국 동쪽 아래쪽에, 중국 지역 동쪽 아래쪽에 나름 패권을 힘이 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오나라거든요. 여러분, 그 오나라 바로 밑에 있는 또 하나의 좀 힘이 있었던 나라가 월나라예요. 월나라. 그래서 오월동주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오나라와 월나라가 동주 같은 배를 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뭐 역사를 보면 다 대부분 그런데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끼리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월 동주하면 원수지간 사이에 어쩔 수 없이 같은 배를 타고 다녀야 되는 뭐 그런 사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내가 섭에 누워서 자고 쓸개를 핥으면서 복수를 다짐하던 그 고사성어가 뭐예요? 와신상담이라고 하잖아요. 그 와신상담도 이 오나라하고 월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얼마나 내가 힘을 가지고 저 월나라를 또는 월나라를 넘어서 그 춘추 전국 시대,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에 내가 한번 힘센 나라가 돼볼 거야.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늘 싸우고 이기는 것에 관심을 두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나마 춘추 시대는 조금 나은데 전국 시대에 들어가면 그냥 개싸움입니다. 개싸움. 막 그냥 다 치고받고 싸워서 힘세서 이기는 게 최고인 시절이에요. 그 당시에 오나라 왕이었던, 오나라 월나라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나라 왕이었던 함녀가 어느 날 손자병법을 읽습니다. 요즘에도 이 병법서 2500년 전, 2700년 전 뭐 그럴 때 만들어진 이 책을 요즘도 막 이렇게 병법서로 활용을 하고 즐겨 읽을 정도니까 그 2500년 전에 그 손자병법을 처음 읽었을 때의 충격, 야, 이런 병법을 가지고 싸운단 말이야? 이런 전쟁에 이런 철학이 있고 이런 방식이 있단 말이야? 얼마나 놀랐겠어요. 함녀가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그 병법서, 손자병법을 지은 사람 손무를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놓고 보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사람을 딱 썼으면 좋겠는데, 인생이 다 그렇고 항상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론과 실제 사이에는 간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뛰어난 전략가인지 전문 군사 지도자인지 아니면 말만 그럴듯하게 잘하는, 요렇게 항상 그렇잖아요. 이론이란 게 요렇게 보면 요렇고 저렇게 보면 저러니까 말만 그럴듯하게 잘 해놓은 사기꾼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오나라의 군권을 외부에서 초청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자니 좀 의심스러운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나라 왕 함녀가 손무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모습을, 그래서 군사들을 훈련시켜서 변화된 모습을 한번 좀 보여줘 봐라. 그런데 그냥 실제 군인들을 가지고 훈련시키면 뭐 표가 잘 안 나니까 이 궁중에 있는, 왕궁에 있는 궁녀들을 데리고 한번 군사훈련을 시켜봐라 이렇게 시킵니다. 테스트를 한 거죠. 손무가
알겠다고. 마땅치는 않지만 마음이 이게 좀 이렇게 즐겁지는 않지만 알겠다고. 뭐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또 직업이기도 하고 자기가 이론을 만들었는데 이론을 또 적용도 시켜봐야 되니까 짜증은 나는데 알겠다고. 그리고 궁녀들을 모읍니다. 불려 나온 궁녀가 모두 108명이었어요. 손무가 그 108명을 두 부대로 나누고 각 부대에 대장을 한 사람씩 세우는데 이 대장을 이 오나라 왕 함녀가 가장 총애하는 궁녀 둘을 대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108명을 딱 세워놓고 두 부대를 딱 만들어 놓고 이제 이 궁녀들한테 묻습니다. 너희들 앞과 뒤는 구별할 줄 알지? 예. 좌우 오른쪽과 왼쪽은 구별할 줄 알지? 예. 여러분 우스운 얘기 같지만 성경에도 보면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저희 아내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좌회전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난감한 때가 있는데 농담이고요. 어쨌거나 그걸 확인을 시킵니다. 제식 훈련을 하려면 가장 먼저 군사 훈련을 하려면 아니 시키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식 훈련을 해야 되니까 앞뒤 구별할 줄 아냐? 예. 좌우 구별할 줄 아냐? 예.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앞으로라고 하면 전체가 앞을 향하고 왼쪽으로 하면 전체가 왼쪽으로 향하고 이거 할 수 있겠지?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무가 이제 연습을 시킵니다. 앞으로, 옆으로, 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궁녀들이 잘 따랐을까요? 서로 막 수군거리고 희죽대고 막 비웃고 장난치고 막 그렇게 있는 거예요. 맨날 궁중에서 대접받고 살다가 어떻게 하면 더 이쁘게 보일까 화장하고 뭐 그런 데 관심이 있다가 어느 날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앞으로 뒤로 이런 거 시키니까 짜증나기도 하고 장난인 것 같기도 하고 손무가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얼굴색이 딱 변하면서 아주 냉엄하게 명령을 합니다. 군령이 분명히 전달되었는데도 군졸이 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 대장들의 책임이다. 그러니 그 두 대장의 목을 베라. 두 대장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살려달라고. 말 잘 듣겠다고. 가차없이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대장을 세운 다음에 제식 훈련을 시킵니다. 앞으로, 왼쪽으로. 궁녀들이 말을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후에 손무가 오나라 왕 함녀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훈련을 제대로 시켰으니 이제 임금님을 위해 불 속에라도 뛰어들 것이옵나이다. 함녀가 탁 와서 보니까 자신이 총애하던 두 궁녀가 죽었어요. 마음이 막 엄청 상해죠. 속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권을 손무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오나라가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춘추 시대에 5대 패권을 가진 나라 중에 하나가 이 오나라가 됩니다. 옛말에 종종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령이 선다, 령이 섰다 또는 영이 서지 않는다. 령이라고 하는 게 우두머리라는 뜻도 있고 명령이라는 뜻도 있고 어떤 법령이나 규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공동체에든지 나름의 령이 서야 되겠죠. 그러니까 손무가 군사훈련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이 령을 세우는 겁니다. 병법에 관해서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 엄청난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말을 잘 들어야, 따르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오나라 왕 함녀가, 손무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오나라 왕 함녀도 위인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막 속이 쓰리잖아요. 내가 가장 아끼는 아이들을 둘을 죽였으니까
자기 권위에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도 자신의 힘을 막 과시하면서 그 손물을 무시하거나 그 영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손물을 내쫓지 않고 오히려 손물을 잘 등용해서 그 나라의 영이 바로 서게 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힘이 있는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느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얼굴이 갑자기 해처럼 빛나고 예수께서 입고 계신 옷도 빛이 나서 하얗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는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 사건을 단순하게 표현할 때 변화산 사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산 이름이 무슨 변화 이런 산이 아니고 지금도 그 산이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의 얼굴빛과 옷빛이 옷 색깔이 변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기적 사건을 살펴보고 있고 또 마태복음의 주된 독자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정통적인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읽으면 그리고 정통 유대인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얼굴빛이 하얗게 해처럼 빛나고 옷 색깔이 빛나게 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당연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계속 지금 마태복음 보면서 계속 등장하는 기적사건 때마다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모세예요. 모세. 특히 언제의 모세냐면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율법 가지고 이제 내려올 때, 십계명 받아 가지고 내려올 때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서 얼마나 빛이 나는지 그 빛난 거룩함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잘못될까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될 정도로 빛이 났다. 이건 정통적인 유대인들이라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 예수님이 어느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해처럼 빛나갔다, 변화됐다라고 하는 사건이 보여주는 첫 번째 의미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와 지금 동급이라고요? 모세와 같다. 모세와 같은 급이고 특히 어떤 모세인가 하면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던 그 모세의 이미지, 캐릭터 이런 게 탁 겹쳐서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얼굴에서 빛이 났어 이 모습만 보지만 유대인들은 그 얼굴에서 빛이 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거나 보는 순간 모세 이야기가 확 떠오른다는 거예요. 본문 3절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예 더 노골적으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만나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에게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해 주는데 기여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유대인들은 모세를 떠올리고 또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한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실 때 모세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캐릭터. 여러분 모세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광야에서 만나 사건 또는 바다를 가르게 홍해 바다를 가른 사건 그리고 또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모습이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정통 유대인들에게 성경은 딱 5권이에요. 그게 뭐예요?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창출, 레민신, 토라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오직 가장 강력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회당에
그 토라를 모셔둔 회당과 그렇지 않은 회당의 차이가 이 급이 다를 정도로. 근데 그걸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잖아요. 모세가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들에게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의미, 뭐 여러 가지 의미가 강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모세는 유대인들이 딱 볼 때 뭐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수여받은 사람, 율법을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만 보여주지 않고 누구를 또 보여줘요? 엘리야. 엘리야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언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엘리야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제가 항상 그래서 이게 설교할 때도 엘리야, 이사야 이런 사람들 이야기할 때는 제가 항상 앞에다가 한마디를 붙입니다. 이 사람들의 직업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캐릭터를 한마디 붙여요. 무슨 엘리야예요? 선지자 엘리야요. 선지자.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중에서도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서도 대표. 선지자 하면 엘리야가 떠올라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대예언자, 소예언자, 그러니까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런 것처럼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가 엘리야예요. 율법이 말 그대로 법과 규칙이고 과거에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 예언,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 예언자, 선지자, 예언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현실 상황, 구체적인 현실에서 나의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서와 예언서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께서 지금 율법과 예언의 말씀을 함께 그들과 나누고 있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율법과 예언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유대인들에겐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크게 그렇게 나누거든요. 율법서, 역사서, 뭐 성문서, 뭐 있어요. 예언서 이렇게. 근데 성문서랑 뭐 역사서는 좀 이렇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좀 떨어지고 제일 중요한 게 율법서고 그다음이 예언서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본문 5절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그 얼굴빛이나 옷 색깔이 변하는 신비한 모습을 시각적으로 목격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와 대화를 하고 있는 그 환상을 시각적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음성까지 듣는데 뭐라고 들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음성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누구냐? 너희들이 지금 믿고 따르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야, 기뻐하는 자야 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의미 있는 것은 그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들려주셨다고요?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들으라고 하신 얘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그러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얘기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엿새 후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엿새 전에 있었던 어떤 일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엿새 후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마태복음 오늘 17장 1절부터 5절이고 그 16장에 무슨 얘기냐? 마태복음 16장의 중요한 내용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보통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예언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물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잖아. 내 제자들이잖아. 내가 지금 막 기적도 행하고 말씀 전하는 걸 가장 가까이서 봤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죠. 뭐라고 그래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보세요. 여기서 신앙 고백의 내용도 중요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 그 고백의 내용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맥락의 측면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고백이 나타났다는 건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이제 예수가 누구인지 조금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즈음이에요.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데 그전에도 뭐 선생님, 랍비, 뭐 여러 가지로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 바다와 바람을 저렇게 잠잠케 하시는 건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은 했지만 구체적인 고백으로 나타나는 게 마태복음 16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제자로, 온전한 제자로 예수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변해져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선생님이었고 그전에는 혁명가였고 그전에는 그냥 마법사, 의사 뭐 이런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도무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어. 구세주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고백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일방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백을 했어요. 사실 여부가 중요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증명해봐.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뇌를 끄집어낼 거예요? 심장을 끄집어낼 거예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가장 예뻐, 가장 멋있어, 나에게는 모든 것이고 You are my everything, 나에게는 유일한 의미고 고백을 했어요. 사실 여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사기도 당하잖아요. 제가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사랑을 안 해보시나 봐요. 그런 고백을 못 들으시나 봐요. 저희 아내가 맨날 저보고 사랑한다는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요. 제가 일부러 안 해주죠. 놀리느라고. 아니 내가 말한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내가 사랑하는 게 되고 말 안 한다고 사랑 안 하는 게 되냐. 남자들이라 그래요. 그 반대로 뒤집으면 누가 여러분에게 사랑한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라는 이야기, 이거 고백이잖아요. 고백은 그런 거예요.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한 건 고백이에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한 게 아니고 나에게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고백은 믿는 것밖에 믿냐 믿지 않느냐밖에 없어요.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그렇게 일방적으로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엿새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엿새 후에 이 사건이 그 사건과 연결돼서 일어났을 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를 향한 너희들의 고백이 사실이다, 맞다, 그러하다라고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고백했었지? 고백했어요, 엿새 전에. 근데 엿새 후에 제자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데 맞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야 라고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고백이 옳다, 맞다, 정확하다, 제대로 봤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첫 번째고요.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요게 음성의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 예수의 말씀을, 그의 말을 들으라.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저 말을 잘 듣거나 순종한다는 뜻이 아니고, 너 예수 말 잘 들어? 이런 이야기가 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야 라는 말씀을 전제를 먼저 깔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선생님의 말씀, 혁명가의 말씀, 마법사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교묘하게 말 잘하고 비유를 잘 풀어서 말 잘하는 말쟁이의 말씀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따라다니는 이 예수의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그 전에 보여준 게 있잖아요. 율법과 예언, 율법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과 동급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들으라 라고 하는 건 예수의 말씀을 엄위하게 여기고, 그 말씀 앞에서는 늘 옷깃을 추스리고 마음을 다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게 무척 당연한 거죠. 사실 그의 말을 잘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이 하나마나한 말씀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다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급이고 다 보여줬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 이제부터 그의 말을 잘 들어라 라고 하는 게, 그 말씀 안 하시면 안 들으실 거예요. 안 해도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 이제 알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네 알았잖아요.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굳이 이제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안 들으니까. 흔히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주 들었던 표현 중에 하나이고, 아니라면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이 분명히 여러분의 생각이나 마음속에 각인시켜야 하는 표현이 뭐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학적으로도 구약 시대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여호와, 그들이 믿는 신, 여호와라고 하는 신의 아주 독특한 신적인 특성,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은 뭘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당신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새기지 마라.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대부분의 종교는 형상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죠. 종교는요, 형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형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형상 앞에서 빌잖아요. 형상도 막 돌고, 저 어렸을 때도 그랬는데 어머니 따라서 저기 절에 가면 막 크게 막 위압감이 느껴지는 막 어마어마하게 큰 그 불상 옆을 돌면서 기도하거나, 그 앞에 막 금칠해 놓고 막 번쩍번쩍하고 그 막 웅장한 그 앞에 이렇게 압도되어서 그 거기서 막 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대부분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 나 형상을 새기지 않는 게 좋아 이 정도가 아니고요. 절대 새기지 마라. 새기는 건 곧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 절대로 상을 만들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형상을 안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형상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형상을 믿고 그 앞에서 절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셔요.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잘 안 들어. 그러니까 예언도 주시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세, 종교적인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다 중요하죠. 뭐 비는 것도 중요하고 예물을 바치는 것도 찬양으로 삶으로 제물을 바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건 기독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다. 유대인들이 구약시대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나름의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게 지금의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그전에는 종교 개혁을 하기 전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종교 개혁을 한 이후의 유대교, 신약 시대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살던 그 시절의 유대인들은요, 성전이 아닌 회당에서 모여요. 회당에서 모일 때 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거기서 회당에서는 재물을 잡거나 하지 않아요. 회당에서는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배워요. 왜 그렇게 종교 개혁이 일어났느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막 7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저절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그래서 가장 회개를 하고 하다 보니까 가장 잘못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성전에서 맨날 소 잡아드리고 양 잡아드리고 새 잡아드리고 곡식 드리고 제물 드리고 피 막 흘리면서 그건 다 했는데 보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율법서가 어디 처박혀 있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발견하잖아요. 나중에 성전 수리하다가 어느 곳에서 이게 뭐야? 그리고 계속 잊혀졌던 거예요. 말씀 자체는. 그냥 성전을 높고 화려하게 세우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못했구나. 말씀을 멀리해도 이건 너무 심각할 정도로 멀리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고 예언서도 있고 율법서도 있는데 차고 넘쳤는데. 본문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지금 제자들이요 아주 강력한 신앙 체험을 하는 겁니다. 신비 체험을 했어요. 막 환상을 봤잖아요. 하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막 영적인 엑시타시가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한테 뭘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새벽에 기도하다가 십자가 모양이 보인 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막 황홀한 어마어마한 강력한 신비 체험을 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초막을 짓겠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이 놀랍고 엄청난 사건을 지금 경험했는데 이 놀랍고 엄청난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장소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자체로 크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성전을 솔로몬 시대 히브리인들에게 성막을 짓게도 하시고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을 짓게도 하셨어요. 기독교 초기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초기 교회 건물 지금 여러분 로마에 가보시면 있는 베드로 성당이라든가 바울 순교 기념하는 성당이라든가 그 교회가요 다 순교자들의 무덤 위에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 죽음 신앙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을 기념하는 곳에 나중에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죽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성당 바닥에다 파묻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무덤이고 또 그것도 안 되면 그 지하에 막 묻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사건 이런 것들을요 기념하는 것, 기억하는 것 너무 당연한 거죠. 어떤 장소에서 그런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사건, 이 변화산 사건이 보여주는 주제가 그런 거 중요해. 그런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라고요?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신앙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뭐가 은혜 체험을 하고 신비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 그냥 유적지일 뿐이에요. 교회는 말씀이 있을 때 교회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덤일 뿐이고 기념지일 뿐이잖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도 점점 무덤으로, 유적지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70년대, 80년대 무슨 성장이 있었고, 일제 강점기에 기독교 인구가 3%도 안 될 때 민족을 이끄는 독립운동도 하고 뭐 그런 민족 지도자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 어쩌라고요? 유관순이 감리교인이고 뭐 그 어쩌라고요? 이준 열사가 감리교인이고 어쩌라고요? 유적지고 무덤을 물론 기념하고 그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찰하고 하는 거 좋지요. 말씀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살아있을 때, 그러할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러할 때 그게 교회인 거죠. 더 큰 초막, 더 많은 초막을 짓겠다고 난립니다. 제가 볼 때는 바벨론 포로기를 한국교회가 맞이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과연 내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서 있는가? 설교 서두에 영이 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이, 그 법령이, 그 령이 여러분 안에 제대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서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일상에서, 오늘 교회에 와서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평소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에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108명의 궁녀처럼 희덕거리고 앞으로, 이거 모르나요? 옆으로 다 알지요. 왜 저런 걸 시켜? 희덕거리고 수군거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다 알지요. 그런데 일상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관심이나 있습니까?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도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고백이 사실이라면, 진짜라면 누구든지 그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오해할까 싶어서 제가 사족을 하나 덧붙입니다. 고민했는데, 이런 거 제발 선배 목사님들 이러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일부 목사들이 이런 주제만 나오면 교묘하게 설교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거나 하나님의 사자인 목회자의 말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죠. 그러나 예언은 오늘날의 설교와 같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하죠.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속으시면 오히려 말씀이신 주님 앞에서 멀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오해하지도 마시고 종교 장사꾼에게 속지도 마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이신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성가대 찬양의 가사가 매우 귀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고 예배자가 아니고요. 예배당에 모여 있다고 예배자가 아니고요. 주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에 자기를 성찰하고, 이 시간 예배당에 모여서만 예배드리는 그 모습의 예배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주일 평소의 삶 속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누구 앞에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신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참된 주님 앞에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가 된다.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세상 속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 삶을 당신께 드릴 때 사람들이 세상에서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가 된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도 보지만 신비한 무슨 황홀한 현상을 넘어서 오늘 축복의 인사를 나눈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좌우명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성경 같은 거 선물하면 앞에다가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뭐라고 축복하면서 인사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 안에서 담대하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항상 그런 생각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가 항상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항상 말씀 안에서 겁먹지 말고 담대해야 되겠다.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의 지표로 삼고 말씀이신 주님, 2000년 전에 왔다가 가신 그 과거에 우리가 기념하는 어떤 옛날에 어떤 위인과 같은 그런 예수가 아니라 말씀이신 주님 앞에서 말씀이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